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담에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장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근데 22장하고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인데 21장이니까 그 유언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게 21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21장의 시작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지파들이 다 나눠졌어요. 그리고 도피성이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나누어진 마무리되어진 거예요. 그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데에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그때에지만은 갑자기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면요,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들에게 나와왔어요.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 왜 그러냐면요, 그 2절인데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가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축을 먹여야 될 목초지를 했는데 나머지 다 끝나버렸어요. 도피성까지 다 끝났는데 그거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큰일 났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8성읍을 그 레위인들이 48성읍을 받는 이야기가 어디냐면 바로 21장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8성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땅을 이제 그 전체적인 넓어진 지역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48성읍을 받게 됩니다. 48성읍은 인구에 비해서 성읍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이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112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다 지파는 64만 3천 명이었어요. 참 6만 4,300명. 어른들의 숫자니. 그러니까 6만 4,300명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2개를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2만 3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48성읍을 받았어요. 비교를 다른 곳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그 6만 4,400명이에요. 그런데 6만 4,400명이면 레위 지파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읍을 몇 개를 받게 되냐면 18개밖에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는 불과
12성읍밖에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읍 자체로 이야기한다면 인구수에 비해서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레위 자손들은 이제 세 개의 자손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레위 자손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핫 있죠. 그핫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핫.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게르손 있죠. 게르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7절에 가면 무라리잖아요. 무라리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그핫이나 고핫, 다른 데서는 고핫이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그핫이나 고핫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뭐냐면 크게 세 자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핫 자손이 그 48성읍 중에서 또 몇 개를 받게 되면 23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그핫 자손에게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인구수에 비해서 성읍을 많이 주게 되고, 특별히 그핫 자손에게는 더 많은 반 정도의 그 성읍을 주게 되었을까? 왜 그렇지요? 이유가 있어요. 레위 자손 그리고 그핫 자손은 거기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론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이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핫 자손들, 즉 그 계열은 무슨 계열이냐면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안정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11절 가볼까요? 11절 가보면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적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이 아론 자손들에게 이거를 준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제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인물이 누굽니까? 네,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지도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쪽 동편과 서편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저 위에는 이제 갈릴리고,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으로 쭉 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해가 있는 겁니다. 사해가 크게. 그러니까 그 강줄기를, 요단강 강줄기를 통해서 갈릴리부터 해서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편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목초지로 받은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편의 땅 중에서 그 요단강 가장 옆에 있는 중요한 땅, 가장 좋은 땅을 누가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뭐 나오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옆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땅이 어느 땅이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가나안 입성을 하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예요? 모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여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모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모세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는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자가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가장 좋은 땅 차지하면은 되겠냐고요. 안 되니까 그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갈렙 2인자가 갈렙 네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어느 땅이냐면 제일 좋은 땅 바로 옆에 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있어요? 저 유다 지파에 가장 걸출한 인물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유다라니까요. 지금 갈렙이 2인자 중에서 2명 중에서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수고를 했던, 왜냐하면 그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됐고 갈렙이 2인자가 됐고, 그런데 1인자가 가장 좋은 땅을 받으면 안 되니까 2인자인 유다 지파에서 2인자였던 누구예요? 갈렙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근데 갈렙이 85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해서 갖겠습니다. 그때에 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때 차지한 땅이 그게 헤브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갈렙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이 됐던 땅 중에 하나가 어떤 땅이냐면요, 헤브론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헤브론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지금 11절 다시 보라니까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가 곧 뭐예요? 헤브론이라니까요.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에게, 그앗 자손에게, 레위 자손 그앗 자손에게 이 중요하게 유다 지파에서 그 가장 중요했던 갈렙이 성취해서, 그것도 제비 뽑아서 얻은 게 아니라 가서 정명해 가지고서 얻었던 그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계속 얘기한 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에 있어서 가장 지금 마지막에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또 20절 볼까요? 20절.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그앗 자손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의 가족들도 아론의 동생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제사장이. 그래서 48성읍을 줬고, 그 중에서도 이 13개, 23성읍을 그앗 자손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그앗 자손 중에서도 아론 자손, 제사장 계열이 몇 개를 받는 겁니까? 13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읍을, 이 48성읍을 레위인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 가지고서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21장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속을 입은 그들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것은 바로 제사였던 것이고, 그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너희들을 파송한 거예요. 파송해서 그렇게 보여줘라. 이거를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여행 온 게 아니고 출장 왔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레위 지파들을, 제사장들을 출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야.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야. 라고 하며 교과서로 보낸 거예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48성읍에 흩어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 내일부터 이제 다음 장부터는 세 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으로 끝나요. 이 대업,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대업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21장 43절 볼게요. 43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제사장이 안정적으로 파송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구조를 완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4절이 21장의 키워드예요. 44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뭐를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더라.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1차 일을. 바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이 이거는 자기네 땅인데요, 이거는 좋은 땅인데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라고 재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주는 것도 감사하게 여겼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였고, 그때서야 세상이 안식이 되고 적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은 혼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제사장 성읍을 골고루 흩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서 예배를,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귀하게 여기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